2008년도도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2008년도) 그랬어요? 제가 10년을 그냥 구약성경 전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주로 율법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입니다. 이 5권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 율법서를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글의 형식이 시와 노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으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우리는 역사서의 시작 부분인 여호수아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처럼 무기와 군사력으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받아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을 앞세워서 쟁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저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쟁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기와 군사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다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것으로 강력했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싸우려다가 그만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만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순종했던 것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아간을 색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청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오늘 8장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임하시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넘어가는 태도입니다. 감히 성경 말씀에 무슨 토를 달아, 뭐가 이상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태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나쁜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는 실력이 조금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고,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여리고성마저도 그냥 말씀을 따라서 돌기만 하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임하실 때 뭘 세우신다고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작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일본 국가대표 간의 축구 경기와 같이 그렇게 국가의 대표끼리 싸운다면 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세우느냐 하는 것이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16강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전반이 끝날 때까지 그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에 막혀서 우리나라가 1-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후반 18분이 되자 당시 감독이었던 누구죠? 히딩크 감독이 수비수였던 김태형 선수를 빼고 공격수였던 황선홍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후반 23분에는 수비수인 김남일 선수를 빼고 공격수인 이천수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후반 38분 수비의 핵이었던 누구죠? 우리나라 수비의 핵이 누구였습니까? 홍명보 선수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공격수인 차두리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공격 작전을 쓴 결과 후반 43분에 동점골을 얻었고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과감한 작전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대표가 싸운다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 교회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면 국가대표팀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 선수와 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대표 선수를 한다니까요. 국가대표하고 경기를 한다면 국가대표팀에서 굳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래도 해볼만 할 때에 작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쓰신다고요? 치밀하게 작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아이성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시는데 무슨 작전을 세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작전을 세우셔야만 했다면 이 아이성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투에 세우셔야 옳겠습니까? 이 앞 전투가 무슨 전투죠?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요새라고 평가받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세우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작전을 세우셔야만 했다면 이 아이성이 아니라 어떤 전투? 여리고성, 가장 역사상 강력했던 요새였던 여리고성 전투에 작전을 세우셔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 아이성과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평가받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작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냥 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력을 적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다만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 작전을 세워야 했다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상태와 싸울 때 작전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고 그 작전대로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사용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세운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 참여해 하시는데 먼저 밤에 몰래 3만 명을 보내어서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어서 매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날 나머지 군사들과 가서 아이성을 마주보고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서쪽 편에 다시 몇 명을 복병시킵니까? 5천 명을 복병을 두어서 매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뒤에 3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서쪽 편에 5천 명의 군사들을 몰래 숨겨서 배치하고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전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줄을 알고 성문을 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오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이 열리고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느라 성이 비었을 그때에 성 뒤에 매복해 두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이미 이 추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두 비어버린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척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쪽편에 매복하고 있던 5,000명과 합세해서 이긴 줄 알고 뒤쫓아오는 아이성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위 복병과 매복이라고 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그 작전대로 수행토록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매복과 복병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병과 매복이라고 하는 치밀한 작전을 쓰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만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무슨 작전을 세우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복병과 매복이라는 작전을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이 작전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병과 매복은 둘 다 숨는 것입니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을 하고 숨는 것입니다. 둘 다 숨는 것인데 복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병, 글자 그대로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숨는 것이 바로 매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복병과 매복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복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복은요, 땅을 파고 거기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과 매복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여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져 있죠? 땅에 엎드려 머리에 무엇을 뒤집었었다? 티끌을 뒤집었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바로 복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뭘 뒤집었었죠? 머리에? 티끌, 뭐죠? 흙을 머리에 뒤집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매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병과 매복은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냐, 상징적인 행동이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매복과 복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은
아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 때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즉 복병하고 매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고,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쓰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작전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고 티끌을 쓰며 회개토록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작전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다만 감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이 가진 방식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180도 달라진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과 복병이라고 하는 작전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복병하고 매복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함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신앙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싸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2018년에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가나안 전쟁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써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신앙의 전쟁, 믿음을 지키는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강력하고,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해에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번번이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번번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방법, 복병과 매복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결국은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게 될 것이지만, 그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번이 넘어지지만,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싸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병과 매복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병과 매복,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회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전쟁, 매일매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